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계속 사도 바울의 해명과 권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우리가 큰 틀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각 장마다 지금 해명하고 그 다음에 해명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고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권고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해명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지 다른 세상의 어떤 악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섬겨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13절 말씀까지 13절까지 말씀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자기들이 믿고 따라야 할 사도로서 믿고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죠.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사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알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보면은 몇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베풀고 또 베푼 것을 그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은혜가 결코 헛되거나 그 은혜가 어떤 값 없는 것으로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살아간 삶을 보세요. 자, 거기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들을 하든지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은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런 것 중에서 또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 가운데서 정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다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중에 특별히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 길들은 정말로 힘든 그 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의식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다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내가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거짓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거짓된 삶이 없었고 거리끼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 뒤돌아볼 때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귀결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견디기 힘든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이요. 많이 견뎠대요. 그것도 한두 번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이 견뎠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견디셨나요? 주님과 같이 우리가 많이 견뎌봤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견디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신다면은 그게 바로 비방받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비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도 있었다는 거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대요. 궁핍도 있었대요. 먹지 못하여서 힘들었던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는데도 궁핍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길들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자, 5절도 보세요. 매 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견디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은 견디는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 믿음이 때로는 잘 흔들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왜 맞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왜 맞을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 처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태장을 맞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들을 맞고 하는데 사도 바울 잘못해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주님 때문에 맞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맞는 거죠. 그렇게 매 맞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그래도 많은 주님 위하여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침을 당한대요. 감옥에 갇혀지는 거죠. 그런 가침을 당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사도 바울은 견디는 거예요. 많이 견디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가침 가운데서도 견디고 난동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듯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정말로 방해하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누가 돈을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잡이 들여가면서 이런 난동을 부려가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기도 했고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견뎠다는 거죠. 이 견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고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들이라는 거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고 먹지 못하는 일들 여기에 다 기록도 안 했어요. 다 기록도 못했죠. 그 외에도 많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되어질 그때에도 그런 때도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겨내게 하셨던 이런 일들 해서 많은 것들을 견뎠는데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아니하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온갖 고통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통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애썼던 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의 그 모습이 뭐예요? 자,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의의 병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무기를 여러분들도 저만 갖는 거 아니죠. 또 그 사도 바울만 갖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병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병기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6절부터 보시면은 깨끗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워지면 그 더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지. 세상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원래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마저 더러워지면은 이게 이제 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마저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럽지 않고 깨끗함이 그게 바로 의의 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은 어떤 지식을 할까요? 세상적인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바로 의의 무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무기를 정말 철저하게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오래 참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래 참는 그런 삶. 거기에다가 자비함도 갖춰지죠. 자비함,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하는데 진실된,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광과 욕됨이 있다는 거죠. 영광도 있고 또 욕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욕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 반드시 같이 있어요. 주님에게 있었듯 또 사도 바울에게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마다 정말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왜곡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떠받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당해지는 나쁜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속이는 자로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이 실망했던 이유들 중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와 같은 존재로 역임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바르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 앞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본다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손가락질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무명한 자 아무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죽은 것 같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정말 굉장히 모욕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여기도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징계를 받는 자 같죠.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의를 반드시 다시 드러내셨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근심이 그 안에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진정한 속에서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기쁨이 흘러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 부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이 뭘까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마음이 좁아.
근데 뭐 좁아서 드러난 모습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드러난 마음이 좁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좁음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알아야 할 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을 넓혀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므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해. 마음이 좁아. 또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못 알고 또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으시면 뭐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편협하면 한쪽 부분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복이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성장 못하게 되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 해명하는 게 뭘까? 무엇을 해명하는가? 앞에서와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믿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말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지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고 여기는 함께 하는 자, 같은 의미들이에요.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나 그렇지만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믿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불의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는 얘기죠. 샘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단물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샘을 찾아오죠. 쓴물이 나오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어찌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던 거죠. 그럼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빨리 쫓아내고 그것을 몰아내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귀겠느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빛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빛인데 어떻게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빛의 자녀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하겠느냐? 그렇죠.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벨리알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가치 없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치 없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따라갈 수 있고 가치 없는 것에 너희들이 삶을 두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될 수 없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여러분들 얘기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그들에게 먹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인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얘기 조금 나눠보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는 그냥 확연하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증거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같은 의식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성전에다가 우상을 놓고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한 번 안 나오면, 그거 주일날에도 안 나오면은 좀 자기의 가정에 문제라도 생길 것 같으니까 주일날 어떻게 간신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주일날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죠. 주일날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뭐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이름은 걸고 있는데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도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고 또 고린도 교회에 그 부도덕한 자들 또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 이들과 너희들이 같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너희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비방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